오늘 설교는 이번 40일 특별 새벽 부흥의 맛배기 설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40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새벽마다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를 새벽마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은 주전 606년에서 주전 636년까지 약 7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고, 또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해서 다니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대는 주전 539년에 메데파사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총리로 이 다니엘이 세워지게 되죠. 그 주전 539년 때까지를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총리이면서도 또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 그는 주전 536년에 지난 7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쭉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다니엘서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써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읽게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536년 당시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일이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10년을 마치고 다시 이제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는데, 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 왕국이 70년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게 되지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 왕국은 70일에가 지나야 이루어진다. 세상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까지 자세하게 다니엘이 받은 계시를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국가 재건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주전 536년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 나라와 민족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이후로부터 주변 나라 민족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다시 나라가 재건이 되면은 자기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할 때에 회방을 놓습니다. 그만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각자가 살 자기의 집들을 짓고 농사 짓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던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써서 예루살렘에 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읽게 했던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며 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써서 유다 백성들에게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썼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인 다니엘서 4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바빌론 제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런 왕궁에서 잠을 자다가 어느 날 회개망측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무성하며 많은 열매들을 맺었는데 만민이 먹을 만한 양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으며, 또한 공중을 나는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명체들이 그 나무에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큰 나무가 그 중앙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환상은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세례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받은 환상과 들은 말입니다. 다니엘이 들은 말과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합니다. 뭔가 불길한 꿈이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바빌론의 모든 박사와 술사들과 점쟁이를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생각하기를 바벨론 총리로 있던 다니엘,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이기에 어떤 은밀한 것도 다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을 불러다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꿈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줍니다. 땅의 중앙에 큰 나무는 고대 근동사회 중심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꿈의 주인공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며,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에 들어섰을 때에 왕은 교만해질 것이며, 그때 갑작스럽게 왕이 미쳐서 짐승같이 되므로 왕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왕자를 회복해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대로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 의하면은 꿈을 꾼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왕궁 지붕에서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말을 합니다. 이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했던 이 바벨론 성읍을 한번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바로 그림이죠.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성읍의
모습을 그림으로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이 바빌론 들어가는 입구 문입니다. 이 바빌론 성읍은 둘레가 86km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길이 같으면은 성인이 이틀을 열심히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바빌론 성읍이 컸다는 말이죠. 높이가 성의 높이가 20m, 한 6층 빌딩의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높이 20m의 성읍이 85km를 성벽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였느냐? 약 20m 폭이 되는데 마차가 서로 마주쳐 지나갈 정도의 폭입니다. 이런 엄청난 바빌론 성읍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했던 것이죠. 그 왕궁 높은 곳에서 지붕에서 성읍을 내려다보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국 산하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들짐승과 새까지도 자신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온 세상을 한 손아귀에 쥐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로 절대적인 주권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미 1년 전에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미 경고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다니엘의 경고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궁 지붕 위에서 바빌론 성읍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명성은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가 되었고 제국 산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들짐승과 새까지도 내 손아귀에 있다, 내 주권하에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말이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왕은 미쳐서 짐승같이 되므로 왕위를 잃어버리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들짐승과 함께 짐승처럼 7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중에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짐승으로 바뀌는, 둔갑하는, 또 짐승이 사람으로 둔갑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밤에는 여우나 늑대로 변신한다든지 사람이 쥐로 바뀐다든지 등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사람이 자신을 짐승으로 착각하고 짐승의 흉내를 내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학적으로는 수화광, 영어로는 라이켄트로피라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정신병으로 분류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바로 그런 병에 걸렸다는 말이죠. 33절 보면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았다고 했으며 25절을 보면 이런 일이 7대 즉 7년 동안을 지속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귀신에 들려서는 7년 동안을 짐승처럼 행동하면서 들판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통치 말기에 무슨 큰 병에 걸렸다든지 혹은 그 왕자에서 일시적으로 쫓겨났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주전 573년에 바벨론 군대가 두로를 포위해서 함락시키기까지 8년 내지 9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이 두로라는 곳은 그렇게 바벨론 군대가 8년 9년 정도 끌어서 점령할 만한 그런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약 7년 동안은 아무런 군사작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었다는 것이죠. 또 유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도 바벨론의 전승을 인용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왕궁 지붕 위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부터 짐승 같은 상태에 빠졌다는 그러한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왕으로 대신 추대되었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의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그 아들을 반역도당의 주동으로 정죄하고 종신형에 처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7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이미 왕에게 말한 대로 드디어 이 왕은 제정신에 돌아왔습니다. 왕위를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바빌론 제국 차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에게 조서를 써서 보내게 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 조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4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서의 서론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기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왕은 이렇게 조서를 쓰면서 그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대바빌론 제국의 왕보다도 더 높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왕은 자신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제정신에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한 후에 그동안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글로 기록을 해서 조서로 각 나라와 민족에게 그 조서를 내렸던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왕의 조서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노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말뚝이라는 신을 위시해서 많은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이죠. 그런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년 동안 미쳐서 짐승처럼 보낸 것은 자신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두 번째 메시지를 그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이 교만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를 높이려 합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잠언 16장 16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늘의 왕 대신 자기를 더 높이는 교만한 자는 문자 그대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히스토리를 풀면은 his라는 단어와 스토리라는 단어 두 개가 합성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his, 그의 대문자로 하면은 하나님의라는 말입니다. 스토리, 이야기라는 말이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을 들어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갈수록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금년 초에 백신만 개발되면은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차 백신, 2차 백신, 3차 백신까지 맞아도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돌파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는지,
언제 마스크를 벗고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이 팽팽한 군사 대립은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양대 국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 첨예한 군사적 갈등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3, 4 세계대전 핵전쟁의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을 한번 봅시다. 금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정치계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에 지금 아직도 총갈을 겨누고 있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서로 이념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북한은 주변 강대국들의 막대한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나라가 잠시도 평안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은 온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면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혼란과 또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평안을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 대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제 이 나라가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서서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게 될는지 답답하게만 합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외에 많은 산적에 있는 문제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보냈고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앞에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인간 나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정함이 없는 세상 재물을 소망하지 말고 또 세상 병기와 군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며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과 같은 2022년 신년 벽두에 우리는 40일 날을 정하고 새벽 부흥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이 다니엘서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인간 나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2022년 넉넉히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